하나님께서 우리 드림 중창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믿음의 자녀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것이 화목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자랑할 만한 친구가 계십니까? 너무 좋은 친구, 내가 이 친구 때문에 살았다 하신 분이 계십니까? 저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 드린 예화는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2년에 막 서른이 돼서 30대 초반일 때 임플란트를 해야 됐었습니다. 치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잘 못해가지고 이빨을 뽑고 이제 이빨을 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치아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먹을 일이 많고 할 일이 많은데,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전임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전임 사역 사례비가 9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임플란트가 대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근데 어떻게 그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걸 심지 않으면 이제 식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어디다가 이제 좀 부탁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제 친구 한 명이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이 친구도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한 그런 친구였는데 어쩔 수가 없어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야,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내가 지금 치료받기 위해서는 이 정도 돈이 필요한데 또 많이 힘들겠지만 혹시 가능하면 좀 해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봤어요. 너무너무 고맙게도 그 친구가 어려운 중에도 그래, 해라 하고 빌려준답니다.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언제 갚을지 자신이 없다. 이자는 못 줄 것 같다. 원금만 겨우 줄 수 있는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할지 내가 잘 모르겠다. 왜냐면 그때 우리 내 식구가 살고 있었거든요. 그게 너무 어려워서 너무너무 어려운데도 친구가 괜찮다. 너 편한 대로 쓰고 뭐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덕분에 임플란트를 해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그리고 한참 지나서 조금씩 갚기 시작했습니다. 근데도 이제 몇 년 걸려서 갚았는데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자를 10% 쳐서 갚았습니다. 근데 갚았는데 친구가 아무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해서 친구야 다 갚았어. 벌써 다 갚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관심도 없고, 그 친구 저를 이렇게 막 믿고 어른 중에서 도와줘서 제가 그때 참 고마운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들이 나 혼자 살아온 게 아니라 우리 인생들 가운데 저보다 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친구의 기도, 금전적 도움, 많은 도움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 있게 된 것도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정말 너무나 귀한 친구, 아름다운 동역자가 나옵니다. 성경에 나온 이 귀한 관계 누가 떠오르십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떠오르시죠. 열이면 다 다윗과 요나단을 떠올리십니다. 이 요나단은 자신이 왕이 되는 것도 포기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왕이 되게 하는데 열심히 낸 사람입니다. 자신의 갑옷까지 무기까지 주면서 다윗을 생명처럼 여긴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울 왕조가 살아갔을 때 요나단과 한 약속이 기억이 나서 그의 아들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았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근데 요나단은 신분과 나이 많은 차이가 있었지만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죄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보면 2명이 지나가면 항상 부르셔서 일로 와.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야, 너희도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좋은 관계, 좋은 친구, 좋은 동역자가 다윗과 요나단만 있겠습니까? 또 다른 인물이 있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그 인물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민수기 13장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탐해라.
그러기 위해서 각 지파에 지휘관된 한 사람들을 세워라. 3절 보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세워서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이 각 지파의 두령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해서 2년 동안 훈련 받은 다음에 주의 말씀을 받고 2년 만에 가나안의 최남단인 가데스 바네아에 당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금 이 역사적인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부터 15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각 지파에서 지휘관을 뽑힌 두령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열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지파에서는 여본네의 아들 갈렙이요. 누가 나옵니까? 갈렙이 나옵니다. 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자, 보니까 8절에서는 눈의 아들 누구요? 호세아.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 그 이름을 호세아라고 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버금가는,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 대단한 관계에서 귀한 연합을 이루는 사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다윗과 요나단보다 더 험난한 환경 가운데서 위대한 연합을 이뤄낸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을 보면 이 다윗과 요나단이 깊은 우정의 모델이라면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친 거룩한 연합의 모델로 우리에게 이 두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있는데 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갈렙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죠. 8절 보니까 호세아,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지파의 이름 가운데서 야, 이 둘이 대단한 사람들이다 라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원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환경적으로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연합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이 원수가 될 뻔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속해 있는 지파 때문인데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두 명의 아내를 두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레아고 두 번째는 라헬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았죠? 라헬입니다. 라헬을 너무 사랑했는데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요셉이에요. 이 요셉이 차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 이끌고 또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게 나오는 여러 가지 역사를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 지파에 있는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을 장자 지파로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장자 지파인 이 요셉 가문의 에브라임에 속해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성골주잖아요, 성골주. 이 정통 주류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뭘까요? 금수저. 금수저 집안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6절 말씀 보니까 6절에서는 갈렙은 어느 지파 사람이래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첫 번째 아내 레아에게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셨지만 실질적으로 장자의 역할을 한 게 누굽니까? 이 유다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유다 지파와 이 에브라임 지파는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민수기 32장을 보시면 갈렙이 누구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민수기 32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누구만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고요?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근데 다시 말씀 보여주시면 갈렙을 좀 길게 설명합니다. 자, 우리 민수기 32장 12절 말씀 우리 앞에 보니까, 자, 우리가 봤던 본문에서 6절에서는 그냥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만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또 뭐가 붙었어요. 뭐가 붙었죠? 그나스 사람. 그래서 구약 성경학자들이 이 그나스가 어디냐 하고 찾아봤습니다. 찾아보고 공통도 낸 의견이 뭐냐면, 이 그나스는 에돔에 속해 있는 지역 사람들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이스라엘 계통의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이방인과 혼혈됐든지 아니면 그냥 에돔 족속이든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출애굽하기 전이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그나스 사람들이 유다 지파에 온전히 속해 있었답니다. 그러니 다른 말로 하면 이 갈렙은 금수저가 아니죠. 무슨 수저겠습니까? 흙수저예요. 흙수저. 여호수아는 날 때부터 이 에브라임에 속한 제대로 된 사람인데, 이 갈렙은 이방인이었는데 유다 지파에 속해가지고 자신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가지고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이 두 사람은 지파의 명예를 걸고 서열 싸움을 벌여야 되는 그런 라이벌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고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했죠? 연합했습니다. 연합. 이 연합이 얼마나 아름답게 나타나냐면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모세가 3절부터 15절까지 각 지파별의 대표의 이름을 쭉 열거합니다. 다 열거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했다고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 이름이 이렇다라고 마친 다음에 갑자기 모세가 누구를 불러요? 호세를 불러요. 호세를 불러서 어떻게 하죠? 그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호세란 뜻은 구원,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세우면서 그들을 다 열거하면서 이 호세의 이름을 바꿔준 뜻이 뭐겠습니까? 그들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것도 누가 하신 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리고 이제 광야길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구원도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인간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이시다 라는 걸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같은 구원의 뜻이 있지만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라는 여호수아 이름을 바꿔주신 겁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다른 사람 이름도 다 바꿔주면 좋았을 텐데 호세아의 이름만 바꿔주는 것을 마지막에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그 12명의 대표가 누구다? 여호수아다. 이 말인즉슨 향후에 이스라엘 지도자가 모세에게서부터 여호수아로 옮겨갈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려준 것입니다. 자, 모세의 후계자가 세울 때 갈렙은 여호수아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열심히 목숨 걸고 정탐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하지만 목숨 걸고 신앙으로 고백한 것도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에게는 누가 더 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선택하셨을 때 갈렙 입장에서 보면 좀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나도 똑같이 헌신했는데 나도 똑같이 믿음을 고백했는데 나를 왜 차별하냐고, 내가 이방인이라고 차별하는 거 아니냐고, 내가 원래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중간에 합류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조차도 나를 차별하고 나를 제외시킨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호세가 여호수아의 이름으로 바뀌는 그 순간에도 갈렙은 그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평생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인정하면서 묵묵히 그를 지원하는 참 좋은 동역자, 2인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갈렙이 환경적으로 맞설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는 이 시점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뭘까요? 그것은 갈렙에게는 자신의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공동체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순종하여 함께 힘을 합친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갈렙은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그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둘의 연합이 꽃을 피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45년 후 가나안 전복 전쟁이 마무리될 그때입니다. 이때 갈렙은 몇 살일까요? 85세입니다. 백전노장이죠. 그가 여호수아에게 와서 요청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는 아랍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자, 보십시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요청합니다. 뭘 요청하죠? 자, 첫 번째 줄 보니까 뭘 달라고요? 이 산지를. 언제요?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저기 적혀있죠?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이게 헤브론인데 지금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전복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거기도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 여호수아가 야, 저 땅 가서 차지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하지만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데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정치권이, 어떻게 보면 정치력이 시험받는 그 시점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나섭니까? 여호수아의 좋은 동역자, 거룩한 연합자 갈렙이 등장합니다. 그는 나이가 이미 많았지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친구,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온전히 세워주기 위해서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담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아무리 견고할지라도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뭐 한다고요?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할 수 있다고요?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동역한 사람이고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1등 공신입니다. 그러니 갈렙은 얼마든지 가장 좋은 곳, 더 좋은 곳,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이 할 일이 뭔 줄 알고 나이와 환경을 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믿고 자신의 친구, 그 좋은 여호수아가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귀하게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동역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갈렙은 자신이 빛나는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성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 귀한 자리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출신과 병이 다른 두 사람이 원수가 될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비전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다른 거 아닙니다. 주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니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이러한 찬양시를 다윗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와 기름이 씌었고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1절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1절 말씀에 봐라, 이게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우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좋을까? 한 내용이 뭡니까? 형제가 뭐 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 연합해서 함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연합을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기름이 아론의 머리로부터 수염을 흘러넘쳐 어디까지 간다고요? 어깨까지 흘러넘친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다.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대요. 메말라 버린 그 이스라엘 땅에 새벽녘에 헐몬산으로부터 내려온 그 이슬이 뭐 한다고요? 모든 것을 촉촉히 적십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을 적시듯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력이 연합을 통하여 충만히 부어지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3절 보세요. 자,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거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자,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고요? 복을 명령하셨대요. 복 있을지어다, 복 받아라 하셨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기가 어디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바로 그 순간, 주의 이름으로 원수 같은 사람이 하나가 되고 다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자기의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기뻐하면서 힘을 합쳐서 동역해 나갈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고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복이 뭐라고요? 영생입니다. 영생.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 오직 구원은 어린 양 예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이 이 역사를 통하여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명을 좇아 서로의 다름을 극복하고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이 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화목입니까? 나랑 좋은 사람이랑 즐겁게 지내는 것, 그것이 화목입니까? 아닙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연합, 이것이 진정한 화목이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 주변에 나보다 인정받는 사람, 혹 나와 다른 배경이 가진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을 시기하고 밀어낼 것이 아니라 갈렙처럼 먼저 손을 내밀고 여호수아처럼 신뢰하며 연합하는 이곳에 진정한 화목이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자꾸 우리한테 말해요. 야, 너 어떻게 그 사람을 같이 하느냐고. 너희 원수라고. 섞일 수가 없다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충동질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원하는 화목, 연합은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함께 힘을 합치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계비전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겠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겠죠. 우리는 뭐 하나님 마음에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셨는데 주께 받은 복을 세워본다면 우리 교회 안에 주신 이 아름다운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용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연합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화목을 이루시기를 원하심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수가 되는 것이 정상처럼 보이는 관계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소중히 여기면 우리는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증거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를 감당하도록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뜨겁게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기뻐하면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연합의 손을 붙잡으시고 주님 주신 이 생명의 빛을 비추시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고 진정 화목을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분들과 우리에게 보내주실 그 수많은 분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주의 나라로 나아가시는, 함께 일어나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는 진정한 화목의 연합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